홍해의 기적으로 400년 만에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그건 아주 순수한 찬양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사흘길을 걷자 마실 물이 없어서 24절에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가난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기본적인 믿음에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걸 오히려 더 믿기 때문에 고난이 닥칠수록 더 기도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번 라스베가스 사건도 그렇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이후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의심과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도 성경을 앞뒤를 잘 살펴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선물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 3일 만에 저렇게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대신에 우리 믿음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또 굳건하게 성장할 것을 다짐하는 정도로 해석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것이고 성경을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믿음이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칫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거나 자연재앙이 발생할 때 피난을 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챙기는 필수품이 뭡니까? 물입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물입니다. 아무리 한밤중에 한급하게 애국을 탈출했지만은 당시에 그 짐승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물부터 잔뜩 챙겼을 것입니다. 그럼 식구끼리 아껴 마시고 사용하면 3일, 한 일주일도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당장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게 아니고 물 주머니에 이제 물을 다시 채울 때가 된 거죠. 물이 간당간당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원망을 한 겁니다. 아직 하나님에게 본격적인 불평은 시작하지 아니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 네가 이끄는 대로 지금 맞지 않느냐? 네가 40년간 강야 생활을 했다면 어느 곳에 물이 있는지 잘 알 것 아니냐라고 지금 따진 셈입니다. 지금도 오지를 탐험하면은 지리나 기후나 풍습에 능통한 현지 가이드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그걸 좀 똑똑히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이 수르 강야는 모세로서도 지금 처음 오는 지역입니다. 모세가 40년간 양치기 하며 보냈던 미디안 강야는 지금으로 치면은 시나이 반도 동쪽의 바다를 건너편에 건너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르 강야는 시나이 반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애굽에서 바로 며칠 안 된 거리단 말이에요. 모세는 항상 걱정한 게 뭡니까? 애굽에게 체포될까 걱정했기 때문에 애국과 가까운 쪽으로는 올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죠. 애국에서 3일밖에 안 떨어진 이곳은 모세로서도 완전히 생소한 땅입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죠.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런 게 모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도 모를 리가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왜 대놓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려니까 괜히 두렵고 3일 전에 그렇게 큰 은혜 받았다고 자기들 입술로 찬양을 해놓고 똑같은 입술로 바로 원망하려니까 스스로 염치가 없는 거죠.
그 애꿎게 모세만 탓한 겁니다. 인간 본성이 얼마나 치사한지 이건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마라의 선물 쪽으로 인도한 이유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마라에서 27절에 엘림의 오아시스죠. 그곳에 마라와 엘림 사이는 하루 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려는 목적지가 엘림이었습니다. 마라는 그곳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일 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그곳 지리에 익숙했다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백성들 보고 인물은 서니까 마시지 마라. 하루만 더 가면 엘림이 도착할 거라고 설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루 정도는 얼마든지 못 참아줄 일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이 또 홍해의 기적이 모세가 예고한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그 홍해 기적을 마치고 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인 모세를 믿었더라. 드디어 이제 완전히 믿었다고 했던 함께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게 바로 3일 전입니다. 그 모세도 하루 길만 가면은 엘림이 있는 걸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이 왜 이런 곳으로 인도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병약자도 있을 거고 우리 사랑의 같이 갓난애도 있을 거니까 깨끗한 물이 지금 시급한 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야단을 치지 아니하고 25절에 여호와께 기도했고 여호와가 지시하는 방식 그대로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또 다른 기적적인 은혜를 받아 누린 것입니다. 엘림이 목적지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고의로 위험에 빠뜨리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당장 우리 눈에는 고난처럼 보여도 엘림처럼 빠져나갈 방도를 미리 다 마련해 놓은 겁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전혀 감을 못 잡으니까 완전히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면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싶을 지경에 이르면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정확히 말해서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반드시 구원해 줍니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전한 믿음은커녕 우상 숭배한 죄를 범했는데도 지금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할 게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면서 그거는 이제 날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안락하게 풍요롭게 인도는 못할 망정 최소한도 무사하게 그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고 철석같이 믿은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고난에 겹치고 당장 필요하게 된 게 생존하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이단 말이에요. 그걸 아예 마시지도 못하는 곳에 이끌어 왔으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마라가 중간에 없었으면은 그냥 물 남은 걸 가지고 서로 아껴가지고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가다 보면 하루만 더 가면 엘림에 도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건 이거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가다가 머물면 거기에 장막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흘길을 갔는데 구름 기둥이 머물고 불 기둥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정박하라 했는데 물이 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의심 안 하고 원망하지 아니할 것인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확신했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게 마라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인생이 그 앞에 절대로 분홍 카펫이 깔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오히려 대체로 힘든 일이 더 겹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으로 구원될 초창기에 예수 믿는다면은 부모나 친척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집안에 형사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는 미신적인 사고가 많았고 또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뭐냐? 우연의 일치거나 그게 아니면은 사탄이 해박한 거다.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예수 십자가를 등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예모도 주고 명예도 줍니다. 그걸 받아놓고 그게 하나님께 받은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신자들도 오해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하나님 당신의 완벽하고 오묘한 섭리가 그런 사탄의 방해를 허용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누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다시피 사탄에게 씨앗을 뺏기는가? 현실의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과연 정말로 예수님에게 마음밭을 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 쭉정이를 골라 내려는 겁니다. 알곡은 아무리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이 그걸 자라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수행시킵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작은 숫자가 모여도 진정으로 알곡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선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자주 쓰는 방안이 고난을 통과시킵니다. 단순히 의지력,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는 마세요. 하나님이 누가 어떤지 몰라서 어떤 그 반응을 보고 일을 시키고 당신의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이미 택한 백성입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은혜와 건능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 직접 삶에서 체험해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고난을 겪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 몰라도 돼요. 결과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걸 확신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도 당당하게 와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단계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연약하고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길 만에 엘림을 예비해 본 겁니다. 그들의 불만도 모세를 통해서 전혀 꾸짖지 아니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지금 마라와 엘림을 정반대를 눈에 화끈하게 보이도록 대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만 둘만 봐도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물론 가나안 땅입니다. 이 엘림도 또한 중간 기착지에 불과합니다. 그 후에 여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마실 것 먹을 것 없는 신강자로 갔고 아예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수로보다 훨씬 척박한 곳이 마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곳이 거기에서 반석을 쳐서 연못을 바꾼 게 아니라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도착한 데가 어디?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시내산. 거룩한 율법을 수여하려고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정표가 어떻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지금 고난을 허락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제 짐작할 수 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소를 지금 통과시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불행하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거역하는 걸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출애굽의 그 큰 은혜를 받고 강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에 이르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 어떤 민족도 누리지도 알지도 못한 그 큰 권능을 받고도 그랬다. 결국 뭐냐? 인간이란 한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고난, 문제에만 관심이 쏟아지는 거죠. 저부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근시안이지, 근시안.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시야가 적은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시 착시가 되는 거죠. 착시. 그러나 여러분 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들은 버려두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라고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마라에서 시내산까지, 그 다음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까지.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다루는지 깨달으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지금도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가 영적인 근시로 봐서는 안 된다. 내 보고 싶은 구절만 보면 안 된다. 그럼 당연히 한 뜻을 모르고 영적 착시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좋은 예입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두고 봅니까?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실제로 죽게 된 것도 아니고 물이 남아있는데 그 완악한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반물로 바꿔주셨다.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믿음도 좋고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왜 전혀 치료해 주지 않는가? 기적은 구약시대에만 있고 신약시대는 없는가? 신약시대에도 기적은 많았는데 그렇다면 그건 아니고 그럼 내한테만 이런 나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읽고 싶은 부분만 읽은 거예요. 영적 근시예요. 본문에서도 영적 근시란 말이에요. 자세히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애굽에 내린 질병. 그럼 10가지 재앙 중에 이나 독종으로 된 전염병을 내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그 치료의 하나님의
개인적인 모든 질병을 고쳐주겠다는 뜻은 그 안에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 전에 또 뭐라고 조건을 달았습니까?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해주겠다. 병을 낫겠다고 기도하는 게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라. 만약 규례를 안 지키면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겠다고 성경이 지금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물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킬 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질병을 안 고쳐주는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만 찾아가서 일부러 기도받아야 되고 크리스찬 샤머니즘적인 걸 옹호하는가? 그럴 리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신자의 조건, 자격, 심지어 믿음도 고쳐주지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쳐주십니다. 지금보다 더 큰 기적으로 고쳐준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모르니까 더더욱 질병이 있으면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그 산 정인이 바로 저희이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나은 거죠. 본문에도 그런 하나님만의 특별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26절에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직 시내산에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율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25절 끝에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끝에 보면은 마라의 선물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합니다. 그걸로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합니다. 그 시내산 율법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잠시 준 규례란 말이에요. 그럼 그 규례가 뭐겠습니까? 그럼 아주 간단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행기 탈 때 어떤 순서로 태웁니까? 맨 먼저 핸디캡과 병자를 태우고 그 다음에 어린이, 노약자, 여자 태우고 마지막에 남자 성인을 태운단 말이에요. 지금 200만 명이 가죽 주머니 들고 물 챙기려고 줄 서가 있단 말이에요. 물 챙기고 다시 행군하는데 그냥 놔두면 아수라장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출애굽 기사를 쭉 살펴봤지만은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고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완전히 배가 본다 유랑민이요 난민 수준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마라에 딱 와보니까 모세가 뭐 생각보다 강야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거라고 내 밖에 없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배대 서다 연못처럼 되는 거죠. 힘센 사람이 물에 먼저 뛰어 들어가듯이 된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물을 단물로 바꾸게 해주는 지혜를 가르쳐 줄 때에 모세에게 이 지혜도 함께 줬다는 겁니다. 물을 배분하는 순서를 가르쳐 주고 그대로 하는지 시험해 보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과 모세가 그 하나님 주신 그 잠시만에 아주 짧은 간단한 규례를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림으로 인도했죠. 만약에 그때 난리가 났더라면 부른 기둥이 엘림으로 안 가고 바로 신강야로 틀림없이 갔을 거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게 은혜받고 찬양했던 그 감격이 채 가시지 아니한 겁니다.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조금은 그 믿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물이 정말 하나도 없고 막 엘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다 죽게 생겼더라면은 그 교회 바다도 진짜 뭐 아무 상관없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장판이 났을 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자상하신가. 그 하나님을 볼 줄 아셔야 된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한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초라하고 가난한데 그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여건 사정에 딱 맞춰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자라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치료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애굽의 질병을 안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마라 사건으로 비교하면은 그 규례가 시험에 통과된 거로 비교하면은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공동체 전체에 벌로 전염병을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 섬기면은 전염병은 절대 내리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일관된 심판과 구원 원리입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대적의 침입과 그걸로 벌을 하겠다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해 놓은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어.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 자기 자신을 보면 알면 되니까. 얼마든지 알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라스베가스 요번 사건을 보면 알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읽지 아니하면 영적 근시와 착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서 마치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떨어진 양 착각밖에 안 한다. 영적인 난독증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월드비전이라고 전 세계에 특별히 아프리카 구호를 전담으로 하는 크리스찬 구호기관 아실 겁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유엔의 통계를 인용해놨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 5살 미만의 어린이가 오염된 물을 먹는 바람에 1000명씩 죽는다. 1년이면 36만 5천. 어른들까지 포함하면 그 몇 배가 될 겁니다. 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인데 그 물을 못 마셔서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생명을 소중하게 보존하라. 남녀간에 결혼해서 후손을 번창시켜라.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려라. 물 하나 못 먹고 1000명이나 매일 죽은 거는 환경오염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정복을 못한 거죠. 제대로 개발을 못한 거예요. 지금 동성애가 번창하고 있는데 그 바람에 후손이 정식이 안 돼. 동성애는 성적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화를 번창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심각성도 모르고 크리스찬들마저도 신체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에도 오직 생활고가 두렵다. 어떻게 애 먹이 살릴까? 그걸 걱정을 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놓고는 아기도 안 가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첫 번째 창조한 그 명령이 수천 년이 지났는지 수만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단 하나도 온전히 지켜지지 않겠어요. 인류 역사상 문명이 최고도로 발전하고 인권의 자유, 평등이 최고로 보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지금 최고 진보됐다고, 진화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로봇 가지고 얼마든지 편하게 아무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지구 반대편에는 마라의 성분을 마시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루에도 1000명씩 세상 구경 제대로 못 살아. 지금 사랑이 같은 데가 1000명씩 죽어간다. 하나님 사랑도 알지 못하고. 그 원인이 뭡니까? 아프리카가 위기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걸 고칠 돈이 없는 거죠. 재력이 없고 인력이 없는 거죠. 이웃이 굶어 죽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냐고 내와 내 가족, 내 나라 풍족하는데 오직 거기에만 신경 쓰는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죄송하지만 크리스찬 노예는 아닙니다. 19세기, 20세기에는 크리스찬이 더 앞장서서 죽였어요.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뜻이 뭐냐? 너희가 사랑하라. 너희 공동체 안에 사랑하라. 간단하게 질서라도 지켜라. 약하고 힘이 없는 이웃을 먼저 돌보라. 남자들끼리만 조금 적게 마시고 안 마시고 참으면 얼마든지 엘림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길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그게 지금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눠주라. 재지 말고 후히 주라. 그럼 주겠다. 그 약속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섬겨서 너희끼리 치료하라. 그 뜻입니다. 너희끼리 치료하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저런 게 생깁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저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선물을 단물로 바꿀 책임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타락까지 때문에 챙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까지 갈 필요 없어요. 창조 당시에 맨 먼저 준 명령이단 말이에요. 25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했다는 그 시험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크리스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나 통과할 자신이 있느냐?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모른답니다. 그냥 치료만 해주는 하나님, 거기에 신경을 써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험에 우리가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거고, 우리의 삶이 계속 마라의 선물을 마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겪은 게 바로 그걸 증명하잖아요. 25절을 다시 보시면은 규례를 왜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제정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물 하나 파는 데는 물론 월드비전이라도 중장비 동원해야 되니까 뭐 만불, 2만불 듭니다. 그러나 꼭 지금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개인 구자 35불이면 무엇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게 뭐 몇십 명 모이면 작은 마을에 우물을 파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주문처럼요,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새벽마다 내 병 고쳐달라, 내 병 고쳐달라, 내 부자 되게 해달라. 그걸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게 되는, 당연히 기도는 해야죠. 그런데 절대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참 뜻도 아니단 말이에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시 실망하고 좌절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것. 그게 신자의 최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웃과 나누고 사랑할 때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우리도 기대 못했던 것, 흔히 하는 말로 이해 못하는 엄청난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단순히 치료하는 하나님, 무슨 질병이든 고쳐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에 큰 질병을 막아주신다는 참으로 깊은 뜻임을 배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고 자상하고 섬세하신지, 우리의 모습이 지금도 주님 앞에 내셔도 단 하나 없다는 것 우리 잘 알고 기도 때마다 고백하는데도 정말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할 때에, 그리하여 재지 않고 후히 나눠줄 때에, 우리 당장의 가족에서 시행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치료하는 하나님의 권능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줄로 주어진 이 공동체 안에 속한 것 너무 귀하고,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또 이 멤피스 지역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섬기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라파를, 하나님을 실제로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